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혹시 계란 까먹듯 싹 다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오늘은 부활주일 이후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활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 역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 역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대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은 또 말씀대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고로 성도에게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활 이후에 그 성도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3장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 다시 오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계시록 22장 7절과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 또한 그 조금의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믿음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가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날이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로 18절에 그날은 산으로 도망하며 자기의 집으로부터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도 자기의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날은 아이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더 큰 화가 있으며 그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19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닥칠 환난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로 앞서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다니엘서를 인용한 말씀으로 주전 168년 이 시리아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유린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이 성전의 제단을 헐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을 다시금 인용하시며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은 주후 70년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유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꼭 역사적인 사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멸망뿐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예언을 세상 종말과 연결시켜 볼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 종말의 때에 있을 이 강단의 변질을 지적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이 강단에서 변질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만 제사가 드려져야 하듯이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그 멸망의 징조입니다. 분명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이 강단에서 수없이 변질된 복음들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인간의 사상과 지식이 선포되고 또 균형을 이루어야 할 축복과 저주의 선포는 균형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오직 축복만이 선포됩니다. 즉 신앙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세의 복과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성탄절의 교회 강단에서 스님이 설교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놀랍게 여기는 것이 놀랍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변질은 반드시 교회 변질로 나타납니다. 그럼 먼저는 우리 덕진교회 이 강단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기를 바라고 그 생명수 샘물이 강물같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는 교회 공동체요, 작게는 주님께서 성전 삼으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 주님께서 성전 삼으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우상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닌 만몬신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는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가증한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음을 직시하고 또 그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참된 복음만을 믿고 따르는 삶, 마지막 때 멸망의 자리가 아닌 영생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23절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징조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짓 그리스도는 바로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내가 그로다 하면서 자칭
그리스도를 가장하며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사칭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몰몬교라든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 또한 이 신천지와 통일교와 같은 이 사이비 종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 무려 100여 개 이상의 이단과 또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조사에 따르면 자칭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무려 40여 명에 이르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100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실제 1992년 이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 선교회, 이 시한부 이 종말론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혼란을 겪고 얼마나 불행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 종교들,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과 같은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위조 화폐를 감별하는 이 화폐 감별사들은 위조 화폐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가짜 화폐를 접하다 보면 진짜 화폐를 보는 그 감각을 잃을까 염려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중한 부흥회 때 주제와 같이 저와 여러분 최후 승려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오직 우리 주의 십자가만을 끝까지 그리고 단단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앞선 15절부터는 이 성도가 취할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절에 주님은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집안의 물건들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혹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도망할 기회를 놓쳐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 기회를 놓쳐 멸망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롯의 아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롯의 아내는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만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누구든지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멸망에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불타 없어질 이 세속적인 것,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여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아직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한 채 그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영생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처럼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 더 큰 것, 영원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전히 썩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전히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전히 썩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불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땅에 소망의 닻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에 계신 주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오직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4절로 37절에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그 시기를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주님의 재림은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만 복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처음 이 세상 오실 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 주로 오십니다. 승리의 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의외로 가까이 이르렀을 수도 있고 이미 우리 현재 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무수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또 복음의 빠른 전파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들이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은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바로 지금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준비된 이들에게는 한없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일이라는 그 불확실한 시간을 믿지 말고 지금 당장 서둘러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기 너희란 이 너희 안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도 직분자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이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즉 주님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때에 맞추어 재림을 준비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바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것이죠. 전투 중인 이 병사들은 항상 전투 복장을 갖추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옷을 벗지 않습니다. 쉬더라도 무장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어디에서 적이 공격을 해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므로 지금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시점은 모릅니다. 그 정확한 시점은 우리 모두에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께서 오실지라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신다 해도 부끄러움 없이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일이라는 그 불확실한 미래의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날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있게 될 사건이므로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법정에는 변호인도 없고 재심을 청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셨나요? 우리 매일 매 순간 만약 주께서 오늘 이 시간으로 내 인생을 끝내라고 하실지라도 오늘 그분 앞에 서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인생이나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의 그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재산의 유무 같은 것이 기준이 되어 이것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정 그 인생의 성공한 자는 바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일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자는 바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 준비하라는 그 명령의 직면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묵묵히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에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그 모든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길은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주의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 그것은 곧 주님 다시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우리 주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